오늘도 창신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배를 이어서 그의 고향 하란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 고향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그가 이루어 놓은 많은 재산과 또 많은 업적을 가지고 그의 고향에서 편안하게 앞으로의 여정, 남은 인생을 아무 걱정 대심 없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많은 것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가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것, 그가 살아왔던 익숙함과 편리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떠나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편안함과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향해 떠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불안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여행을 갈 때도 어디에서 누구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떠납니다.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떠나는 여행도 나름대로의 또 의미와 재미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가족들과 함께 혹은 누구와 함께 간다고 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그 준비한 대로 가야지 여행이 안정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떠났던 아브라함,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내가 지금까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 고향에서 내가 이루고 내가 지은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으실 터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architect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건축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축가가 되셔서 내가 새롭게 가야 할 그 땅,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 할 그 터전을 하나님이 건축가 되셔서 새롭게 세워주실 것이다. 새롭게 건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건축가가 빈 땅에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올리십니다. 황량한 그 벌판에 사람이 살 집을 짓고 건물을 올리는 그 경이로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건축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땅에 우리 삶의 터전에 세우고 건축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위대한 건축, 그보다 더 위대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건축가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인생의 재건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을 새롭게 건축하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오늘 보면 나와 있듯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기서 민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나라들에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국,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그런 나라들의 이 고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 고이, 굉장히 크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라는 표현 앞에 큰이라고 하는 말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까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탁월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방 나라들처럼 애국처럼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정치력으로 그들의 돈으로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세워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가족 중심의 혈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혈연끼리 모여서 함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를 위해서 자손들도 많이 낳으려 했고 결혼도 혈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혹 다른 혈연과 결혼을 하려 했다면 서로 협의하고 교류하고 약속한 제도 안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대로 아브라함이 살아간다면 그 혈연 공동체 혹은 그 시족 사회에서의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혈연 공동체에 둔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그 가족 중심의 문화, 혈연 공동체의 족장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너는 혈연 공동체의 족장이 아니라 내가 세워갈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탁월한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그 정도만 살아도 앞으로도 그 정도만 살아가도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살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 안주시키지 않고 더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만 해도 잘 사는 거야,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은 너의 생각보다 크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향해 계속해서 도전해 오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꿈과 계획,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 속에 하나님 주신 탁월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름을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묻습니다. 그 사람을 기억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겠다.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주 전 살펴보았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11장과 12장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이곳에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우리 이름을 온 땅에 내자라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벨탑을 쌓는 데 사용된 벽돌마다 그 탑을 쌓는 데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벽돌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벽돌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서 자신들의 이름이 높이 쌓여져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실은 너무나 교만했고,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실패한 역사로 기록되고 기억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이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고 자신들의 명예를 남기려 하였다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은 내 스스로가 높이겠다고 해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내가 높인다고 해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높이면 높일수록 나의 이름은 오히려 더 깊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높이 쌓아가려 할수록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 바벨탑의 교만함, 바벨탑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해야 위대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그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입니다. 시족사회, 그 혈연 공동체의 큰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혈연 공동체에서, 그 시족사회에서, 그 가족 중심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
수많은 민족 앞에서도 더 존귀케 되는 그의 삶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온 열국 중에 위대한 이름으로 삼게 하리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도록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칭하는 표현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옵니다. 17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세계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선지자, 그리고 2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런데 이 표현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Mighty Prince, 하나님의 왕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왕자.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친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이름을 높이려고, 내 이름을 알리려고 애쓰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앞에 두 가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복,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와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복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었다면,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주어가 됩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했다면, 이제는 너 스스로가, 너가 복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너로부터 복이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많은 가축과 많은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들도 참 좋은 복이지만 또 한 가지 더 큰 복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고향을 떠날 때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가 또 함께 따라갔습니까? 롯.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롯은 누구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입니다. 롯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크지 않았고 그의 성품이 굉장히 좋았던 성숙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도 별 볼 일 없고 그의 성품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따라간다면 나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브라함을 따라간다면 나도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닐 거야. 나도 한번 따라가보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크지 않았고 좋은 성품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롯에게는 아브라함을 한번 따라가보자.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도 나중에 큰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롯도 함께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한 지역에 머물 수가 없구나.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고 가축이 많고 롯도 재산이 많고 가축이 많다 보니 이제 우리가 함께 한 지역에 있기가 어렵구나. 이제 각자 나누어서 가자 라고 할 정도로 롯도 많은 재산이 생겨날 정도로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 지역으로 떠났는데 가나안 지역에서 여러 민족들끼리 힘겨루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속에서 소돔 사람들이 잡혀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잡혀가 버렸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잡혀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그의 집안에 있던 군사,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냐면요, 집안에 잘 훈련된 특전사 318명이 있었습니다. 1개 중대가 아브라함의 집안에 318명이면 1개 내지 2개 중대 규모, 그것도 잘 훈련된 특전사급의 군인들이 318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특전 용사들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조카 롯만 데려왔겠습니까? 함께 잡혀갔던 소돔 사람들, 살렘 사람들까지 다 데려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절을 합니다. 살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살렘 사람들이 복을 얻고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살렘 지역이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유지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곳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가까이에 있는 롯이 복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지역이 은혜와 평강과 회복이 전쟁이 그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가니까 복을 얻게 되는구나,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흘러갑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고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즐기는 메뉴가 있다면 바로 치킨일 것입니다. 배가 고프십니까? 어제 먹고 오늘 또 먹어도 없습니다. 내일 또 먹는다 하여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치킨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치킨은 바로 이 할아버지 것입니다. 할랜드 샌더스, KFC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가셨기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에게 밥을 해먹여야 했고 간식을 챙겨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살 때부터 농장 일을 시작하였고 보험 판매원, 타이어 수리, 영업사원, 주유소 직원 등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어린 시절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살이 되었을 때에 램프 제조 판매업을 시작했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시작하여 39이 되었을 때에 작은 도시에서 주유소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전 재산을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유소에서 일을 하던 중 한 사람이 그 주유소 고객이 와서 이 근처에는 먹을 만한 식당이 하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주유소 한편에서 간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주로 어린 시절 엄마가 해주었던 그리고 그가 동생들에게 해주었던 햄 요리, 비스켓 그리고 닭을 튀겨서 파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새롭게 시작한 그 간식 산업이 막 활발해지려고 할 때에 그런데 그 지역에 고속도로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겨나면서 그의 주유소와 식당은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식당과 주유소 모두가 경매로 넘어가고 다시 실패와 좌절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아들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내도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다 잃은 충격으로 그는 정신병에 걸리고 맙니다. 정신병원에 있다가 그가 몰래 그곳을 빠져나와 이리저리 방황하던 중 어느 작은 교회에서부터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그것을 향해 걸어갑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샌더스는 이 찬송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누구인지 예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 채 돈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돈만 보며 살아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내 손에는 돈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도 없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그는 그 성전에서 펑펑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앓고 있는 모든 정신병이 다 낫게 되고 새 힘을 얻어서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를 시작하다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치킨을 다시 튀기기 시작합니다. 날 근처에 닭과 양념을 싣고 가서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내가 만든 이것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무려 1,007개의 식당을 찾아다녔지만 거절당하고 1,009번째 방문한 식당에서 한번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데이브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치킨집을 차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KFC의 1호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KFC는 전 세계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세계 최고의 프라이드 치킨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68세였다고 합니다. 이후 커넬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가 만든 음식을 주었고 또 선교사들이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많은 선교 후원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자기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자기 삶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 날개 밑에 거할 때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함께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KFC 매장을 가면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치킨 박스에도 그려져 있고요. 매장 입구에는 할아버지가 환히 웃으며 서 있는 마스코트도 있습니다. 그가 그의 얼굴을 이렇게 냈던 것은 나를 이렇게 웃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으로 그렇게 그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어서기를 소원했던 그 마음이 샌더스의 마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비와 수해로 인해 산사태와 홍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안타까운 사람,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해변병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처음 사회로 발을 내딛고 선생님으로 2년째 봉직하고 계신 그 안타까운 선생님의 그 삶과 죽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기 때문에 마치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소돔과 살렘 지역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곳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움 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향해 우리는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누며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과 위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복,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시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했듯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